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뜻을 갖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뜻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와 그들, 하나님 없이도 잘 선하게 사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요,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이므로 내가 오늘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오늘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교인들을 가스라이팅한 목사에 대해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징역 2년을 받았어요. 그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왜 그랬냐? 이 목사님이 이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서 이제 교회에 막 차려놓고 내가 목사다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통교단에서 새롭게 부흥의 바람을 이끈다고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교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저지른 죄를 보면 이런 거였어요. 순종 테스트를 한다며 그 훈련을 받는 사람들한테 인분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똥이죠. 똥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게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인내심 훈련을 해야 된다. 핍박의 시대에는 인내심이 강해야 된다 그러면서 며칠 밤 동안 잠을 자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자지 못한 한 사람이 뇌출혈을 일으켜서 쓰러졌습니다. 목사 말 듣고 인분 먹었다고 다들 박수 쳐주고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했다.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겠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요. 교인들을 순종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등급으로 나눈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교단이 이러한 일을 파악을 했는데 고작 정직 6개월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을 좀 과도한 훈련 정도로 인식했다는 것이죠. 별로 심각하게 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것은 순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지는 못해도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생긴 데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는 이 내용을 잘못 받아들인 영향이 큽니다. 아브라함도 이해되진 않지만 순종을 했어. 뭔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우리한테 주어져도 그것을 따랐을 때는 선한 결과가 있을 거야. 그 상급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되진 않아도 실천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굉장히 좋은 믿음이에요, 이런 거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인신제사로 바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바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차라리 똥을 먹으라고 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똥을 먹겠습니다.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거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참 이상한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납득하기도 따르기도 싫었을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상하고 잔인하게 느낀 것만큼 아브라함에게는 낯선 요구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고요? 인신제사는요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큰일 나죠. 하지만 그 시대에는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행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종교에서 신을 경배하는 제사 방법은 주로 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번제 있잖아요. 맞아요. 번제로 제물을 태우는 게 다른 종교에서도 여호와 신앙에서도 그렇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에서 사람을 제물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포로를 잡아왔습니다. 그 포로를 태워서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인신제사 했다는 거예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국가의 위기, 가정의 위기가 생겼어요. 그럴 때 신과 거래하는 방법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 주로 맏아들이겠죠. 이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내가 당신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힘인 이 아들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런 인신제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자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입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미디안과 싸우러 가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자신의 집안 사람 중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맙소사, 자기의 가장 아끼는, 자기의 무남 동료 아닙니까? 자기가 아끼는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딸을 번제로 드렸더라.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잔인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고대 사람들에게도 인신제사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낯선 것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며 호소하는 것을 큰 신앙이다. 믿음이 정말 좋은 거야. 그렇게 인정받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야. 박수를 쳐줬다는 거예요. 아들마저 바쳤구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구나. 그러면서 그 믿음을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물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따르기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는 큰 복을 받으려면 큰 희생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런 논리로 아브라함이 신과 깊은 거래를 한다. 진짜 깨지지 않는 약속을 맺으려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겁니다. 진짜 이 정도 희생을 치러야지 그러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나아갔을까요? 신이 원함으로 나의 순종을 입증하고 그래서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삭을 바치려 했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가 제물이다 이 말 못하니까 돌려서 얘기한 것일까? 속이려고?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내가 아직 모르는 일이 있을 거야. 진짜 그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현실 도피하라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세요. 받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마라.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너의 자녀를 지나게 하지 마라.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몰록은요, 인신제사를 받는 우상이에요. 너의 소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너의 가장 귀중한 것을 바쳐라. 기브 앤 테이크하는 신입니다. 그 신을 경배하지 마라. 그 신은 가증한 것이라.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 주님께서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선포하고 계세요.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인신제사 몰렉에 대해서 몰렉 이렇게 부릅니다. 이 몰렉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이유는요, 인신제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히 여겼다는 거예요.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그 아버지가 죽이고 가족이 죽인다고?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된 사람의 생명을 신께 바쳐지는 제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마저 희생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하나님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지금 하라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우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미워하신다며요. 하나님 거부하신다며요. 근데 왜 나한테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이라는 것일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인신제사를 받고 싶으신 것인가? 이런 합리적인 고민을 아브라함이 밤새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나더러 죽이라 하시는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시고 붙잡으시고 어떻게든 돌리려고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되더라도 나쁜 길로 가더라도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외면하고 놓으라고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영혼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선한 뜻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탈출케도 하시고 이끌기도 하시고, 그리고 가난할 때는 부하게 하시고 부할 때는 교만치 않게 하시면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 생명을 아비인 네가 끊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런 탄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모습만 나와요. 하지만 그는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따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절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이 말하니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약속을 바꾸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복이 흐르도록 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잊을까 봐 수시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아들, 너의 몸에서 나온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이룰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야.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십니다. 계속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지금 이삭을 없애버려가지고 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그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고 변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경험적으로 꼭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다. 이삭을 통해 이룰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삭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바꾸지 않으신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믿음은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실 거야. 부활의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신이 명령하셨으니까 무조건 해야 돼. 이해되지 않아도 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거기에 모든 것이 출발을 해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고난을 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이번에도 은혜의 때로 인도하실 거야. 제발 그렇게 돼야 돼.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곧 선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쁜 일을 행하실 리 없다. 그 믿음으로 힘겨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험을 받는다는 거, 그것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신의 시험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대강대강 다니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하루는 그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요,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고. 저도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런 시험이 저한테 올까봐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열심히 못 믿겠어요. 믿음 좋아지면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릇을 보세요. 성도님은 그런 시험 못 당해요. 감당을 못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유머로 받아친 것이죠. 근데 이것이요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음의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면 마귀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험은 스스로 빠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탐욕과 정욕, 내려놓지 못한 우리 안의 악한 습성이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들어갑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시는데 왜 시험을 주십니까? 그리고 이 시험이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시험은요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요 연단이에요. 연단은요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연단은 우리의 그릇을 더 넓혀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일에 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진정한 주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어떻게 끝까지 가서 통과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이깁니다. 저희 아들한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이 얘기를 아마 7살 때부터 계속 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거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얘기해도 기억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격언처럼 하나 남겨주려고 우리 아빠가 맨날 이런 얘기했어 그러면서 계속 같은 말을 일부러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다시 리셋돼 버리죠. 처음부터 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끝까지 가야지 뭐가 되든 간에 결과물이 나옵니다. 믿음의 길이 그래요. 중간에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다면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했다면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도 받을 수 있고 우리 삶의 열매까지도 같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십니다. 그냥 건조하게 부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왜 급하게 불러요? 죽이려고 하니까. 진짜 죽이려고 할 때 진짜 죽여?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셨겠죠. 하지만 진짜 내리치려고 하니까 멈추게 해야 되니까 급박한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네 믿음 알았다. 그러니까 멈춰. 이건 나의 뜻이 아니야. 내가 너를 시험한 거야. 네 마음속에 정말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삭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죽이지 않는 겁니다. 복을 그를 통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를 죽이는 게 없던 거예요. 이삭을 살리고 그를 통해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확인을 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안에 내 모든 것이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 립서비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아브라함이 증명을 해냈습니다.
창세기 25장의 이삭 번제 사건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이삭 번제 사건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일단 믿고 따라, 이것으로서도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타내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 여호와는 다른 우상들과 다르다,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인신제사는 이 큰 믿음의 거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 뇌리에 박혀 있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 신이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게 보편적인 신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이 기브앤테이크가 일상화된 이제 그런 시대에서 신과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는 큰 희생이 필요하다. 이 말은 지금도 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그 점집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그 깃발 보면요, 뭐 흰색이 있고 가끔 가다가 흰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막 그러죠. 그게 엄청난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누가 얘기해 줬어요. 흰색이 있으면은 거의 영어만 기가 있는 거고, 빨간색, 흰색 다 있으면 무당 중에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간답니다. 가서 뭐 할까요? 아우, 내 미래가 궁금하니까 한번 알아보고 싶어, 그래서 갈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진짜 내가 잘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부적을 쓰고 주술을 받고, 그리고 이름도 바꾼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이름을 바꾸면 복이 임할 거야, 그러면서. 근데 이게요, 전부 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뭔가를 드릴 테니까, 주로 돈이겠죠, 나의 재물이겠죠, 그것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도 그것이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한테도 그만한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중단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 인신제사를 중단시킴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제사 받지 않아. 너희가 바친 만큼 내가 그것에 비례해서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걸 얘기하고 계세요. 또 두 번째가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들을 드리건 큰 물질을 드리건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야 너의 마음이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뭘 얻고 싶어 하셨어요? 마음을 얻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십니다. 진실한 사랑과 또 정직한 존중, 진실로 동행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나. 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존경이에요. 이 두 가지가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너무 강하면 도망쳐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워. 어떻게 나아갑니까? 못 나갑니다. 하지만 이 존경이 너무 과하면요, 이 분별력을 잃게 돼요. 옳고 그름을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무조건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순종은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고 따르고 동행하되 내 삶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을 판단할 때 주님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이란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루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목사를 바라볼 때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교주가 되어버리고 또 가스라이팅을 하고 또 목사를 위해 희생하라는 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버리게 돼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는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들 모임 가면은 맨날 하는 소리 그래. 책 얼마나 읽냐 물어봐요. 중요한 거예요. 성경만, 물론 성경 잘 읽어야죠. 근데 진짜 한 책이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한 책이 사람이 되라. 우리가 신학대에 다닐 때 듣는 말이거든요. 성경을 그만큼 잘 알아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 책만 읽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한테 분별 있게 전해야 되니까 많은 것을 섭렵하고 세상의 일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니까. 권면하고 품고 훈련시키는 교사가 되기도 하지만 순종의 열매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그걸 취해서는 안 돼요. 자칫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 같은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도 그 점을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마지막까지도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주여 알려주세요.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죠.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 성취를 이룬 후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을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삭을 이룰 수도 있다는 그 슬픔이 가득했던 순간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체험함으로,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그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이끄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고백이에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잘 나가는 순간이 있죠. 그때 감사히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만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우리 입에서는 감사의 찬양이 계속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감사하니까, 좋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공고한 순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절망과 버림당한 것 같은 그런 밑바닥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 박승일 선수를 여러분 아십니까? 농구했던 분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좋은 농구 선수였고 유망한 코치의 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큰 병이 찾아옵니다. 루게릭병이라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병이 찾아왔어요. 이 병은 온몸이 마비되어 가는 병입니다. 나중에는 이 호흡기까지 마비돼서 소천하게 된, 죽게 되는 병입니다. 무려 23년간 투병을 했습니다. 이 루게릭병은 보통 5년에서 6년을 삽니다. 근데 23년을 버텼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긴 투병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 길었다는 겁니다. 이 병은 낫는 병이 아닙니다. 악화되어 가는 병이에요. 그만큼 그 기간이 길었다는 거, 병을 앓는 기간이 길었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요, 박승희 선수가요, 이 투병 생활하는 동안에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어떤 소망이냐? 병이 낫겠다는 소망이 아닙니다. 다른 소망이었어요. 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루게릭 환우들을 위한 요양센터가요, 3개월 뒤에 건립이 됩니다. 이 요양센터는 이 박승일 형제의 20년간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루게릭병이 어떤 병인지 알리고 외치고 또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도 다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외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냐?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여기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워 있어야 돼요. 다 도와줘야지 할 수 있어요. 눈으로만 의사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이뤘을 때에도 그는 그것을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강했던 30년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팠던 23년도 그의 삶에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요, 의미가 부어져 있어요. 잘 나갈 때든 어려울 때든 그 의미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는 뜻인 동시에 그 가운데는 말씀을 삶의 중심에 갖다 놓아라, 이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크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뜻을 갖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뜻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와 그들, 하나님 없이도 잘 선하게 사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요,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이므로 내가 오늘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오늘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고 따름으로 우리의 삶의 페이지가 은혜로 넘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살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